할렐루야. 이어서 인디안의 선교 대부 존 엘리엇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또 선교인들이 어떻게 미국을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내용성으로 들어가서 제1부에 이어서 제2부 1부, 2부 그렇게 따르는 거 1번, 2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어서 연속적으로 동영상 가운데 선교적인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존 엘리엇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인디언을 위한 청교도 선교사로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그의 가장 큰 공헌은 탁월한 최초 전도 교범인 인디언과의 대화를 집필한 것이다. 그는 최초로 개혁신앙의 근거에서 타문화권에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더라인 해도 돼요.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는 영어를 인디언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인디안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들의 경건을 위해 청교도들의 작품을 인디안 말로 번역해 주었다. 제가 간간히 존 엘리엇에 대한 그 타문화 선교가 나왔으니까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유튜브에 올렸어요. 시 지호바 마왕 와콩 마고 발란테 wal랑을 마쿨랑 까나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세부 언어거든요. 파틴두가 지서사코 웅니고나 앙바그뚜오 이렇게 현장말로 하고 마영 분땅 마영 합본 이런 식으로 필리핀 중부 지방 세부 지역 일대의 비사얀 언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썼더니 현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들이 저를 보고 레버넌 파스토 리가 선교사인데 필리핀 사람인지 자국 사람인지 사우스 코리안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현지 언어에 있어서 중요성은 선교인들이 중요성을 잘 알고 또한 친화적인 차원에서나 빨리 선교적인 접촉을 빨리 하기 위해서도 현장 언어를 현지 그 언어를 잘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지혜로운 것이 뭐였냐면요. 로저스 선교사님 아시죠? 저 지리산에서 에레미야서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 에레미야서를 빼고 구약을 전부 다 번역했다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글 보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확장되고 언어적인 그런 차원에서 확장되고 많은 지식적인 개화가 이루어지게 했기도 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체적으로 한국말을 알면은 친화적인 것 때문에 빨리 선교가 빨리 진척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영어를 인디언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디안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들의 경건을 위해 청교도들의 작품을 인디안 말로 번역해 주었다. 그는 경건했으며 특히 주일 성수에 힘쓰고 지약을 멀리했다. 1637년 10월에는 경건운동을 전개했고 리처드 백스터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부르심과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을 번역하여 인디언을 향한 경건운동을 전개하였다. 인디언과의 대화는 원래 현지 원주민 선교사들을 위한 실습용이었는데 우리의 책, 우리의 주석이라고 한 일러두기에서 보듯 공동으로 편집한 것이다. 당시의 시대상을 돌아보며 최초의 다문화 선교사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디안과의 대화가 핵심을 강조하고 종말 교리로 강한 믿음을 초대하면서 결국 영혼 구원에 대한 이로의 사역이 대화의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거나 고백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참된 신앙을 갈망하며 교사형으로 인디안 전도자를 위해 지어졌는데 엘리엇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복음 전도, 선교적인 복음 전도에 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인디안들이 건강과 부의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번영신학, 한마디로만 번영신학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참된 선교사로서의 애특한 인디안 선교 대부 같잖아요. 오늘날 많은 전도 메시지와 방법들이 쉽게 믿는 풍조를 조장하지만 청교도의 전도 메시지와 방법은 매우 신중하고 참된 회개와 회심 및 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적이고 경건한 사회건설이 목표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디언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시대적 사명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의 이런 선교적 관심은 인디언의 사도인 존 엘리엇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엘리엇은 인디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인디안 입문서 1654년에 인디안 입문서를 출판해 글을 가르쳤고 그 결실로 인디안 개종자들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 1에서 온 2002년 2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엇은 인디언들이 복음 안에서 살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설교를 통한 신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기적으로 인디안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사는가 안 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했다고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서 매주마다 24개 동네를 각각의 집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방문을 했는데요. 효과가 좋아요. 우리 한국에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가지고는 다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지런해요. 근면해요. 그리고 친화력이 있어요. 가서 방문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문화는 어찌 보면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열린 문, 옛날에 쌀인문이었죠. 문도 없었어요. 대문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대문도 없었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생기니까 그것도 안 좋다고요. 양철판을 했는데 양철판 해가 여기 좀 전에 뛰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켜가지고 양철 대문을 만들었는데 삐걱삐걱 소리 나고. 근데 필리핀은요 대문이 없어요. 그래서 마요만 하고 이거 들어가면은요 달리따연 마요만 달리따연 다시 돌려버리니 빨리 들어오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산중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은 커피 한 잔이면 정이 없으니까 2잔 마시세요. 꼭 2잔. 이렇게 주는 그러한 정의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만 정의 문화가 아니고요. 필리핀도 정의 문화예요. 산중에 제가 도시는 안 내려왔어요. 산중에서만 살았어요. 뭐 나인지 비자, 선교사 비자 만들려고 마닐라에서 일주일, 그리고 저 두마게띠에서 있을 때에 그 어떤 뭐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인데 하나 히브리 언어 잘 하지 못해요. 히브리 언어. 뭐 이렇게 하루 강의를 허락해서 대타로 한 거죠. 대타로 하기는 했는데 그때 공비가 내렸더라고요. 산중에 있는데 바로 올라가서 바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각각에 지나가는 곳마다 나를 지켜주겠다. 공비들도 나를 지켜준다 하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도움을 자기들이 주더라고요. 예수 믿고 다 구원으로 다 돌아올 줄로 믿고, 그때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아시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다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족이요. 그리고 인디안 입문서를 1654년에 존 엘리엇이 출판해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그 결실로 인디안 개종자들은 인디안 프라이머라는 그 책인데요. 인디안 개종자들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인디안들이 복음 안에서 살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설교를 통한 신앙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했던 거죠. 특별히 그들이 죄를 깨닫기에 충분한 교리들은 죄와 지옥, 심판, 구원과 용서의 필요성, 구원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질문하고 설명하였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과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리들인데요. 인디안들에게 이렇게 존 엘리엇 이분입니다. 이분 보이죠? 이분이 인디안들에게 죄와 지옥, 심판, 구원과 용서의 필요성, 구원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질문하고 설명하였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과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던 것이다. 핵심을 강조했던 청교도들의 단편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엘리엇은 설교 후에는 그들이 설교를 이해했는지 살피고, 참 얼마나 꼼꼼합니까? 청교도들은요, 그냥 단편적으로 설교하거나 단편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안 하지 않고 내면과 함께 영적인 그러한 접촉,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무튼 깐깐했다고 봐야 되죠. 오늘날 같으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하면 아마 질릴 거예요. 청교도들은 전도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거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과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였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이처럼 엘리엇은 설교 후에는 그들이 설교를 이해하였는지 살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수많은 인디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도록 했다. 나오도록 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했다. 누가 말했느냐? 오독교 청교도 이야기 278페이지 서울 일에서 온 2002년도에 발간한 거예요. 이제 청교도들은 강조된 것이 물론 경건 안에서 핵심교리인데요. 핵심교리를 강조한 것은 청교도들의 특장입니다. 특장. 청교도의 핵심론이 복음주의 견해와 구별되는 점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 참다운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이며 핵심으로 인하여 죄인이 내면적으로 겸손해지고 가시적으로 개혁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은혜 언약을 이행한 조건은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전적 부패, 죄를 전적 본 죄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버년 상한 신용으로 살아 이태복역 서울 지평서원 1999년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유한 역사로 인한 인간의 중생 체험, 즉 핵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한 바로서기의 책임이 있는 삶이다. 바로서기,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한 사람이 바로서기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청교도들이 소망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수많은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은 핵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유한 사역의 결과로 이해하였습니다. 신은섭 83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에드워즈는 중생을 수동적 측면에서의 정신의 변화이고 핵심은 능동적 측면에서 정신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읽어다 보다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즉 회심에 이르기까지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는 할 수 있는 은혜와 수단, 설교와 기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교도 시대의 신앙인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찾고 구하면서 회심이 전제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운 구원관을 갖는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을 갖는 자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더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청교도들의 전도관을 잘 보여주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너무 길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렇게 들어가기가 그러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전도관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부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